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로서 우리는 늘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사도행전 3장 13절, 마태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13장 28절을 비롯하여서 그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9장 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여러분이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어렵다거나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도 있지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해서 그저 늘 하는 이야기지, 순수에 따라 의뢰에 전하는 말씀이겠지 하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체험하지 못했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 사람은 아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지 않든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낮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과 별이 있는 한,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반드시 파도가 치는 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두 번째 언약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틀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 속에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 약속, 복음,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한 가지만 이루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즉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운 그 첫 번째 언약은 사람에 의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제가 뭐가 됩니까? 사람 말 듣고 자기가 율법을 정해가 자기가 심판을 받으면 자기가 정합니다. 또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지키며 살려 하는 그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들이 이 죄인들아, 뭐가 죄라고요? 네가 하려 하는 이것이 죄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을 세우셨다. 그럼 왜 안 될까?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전합을 입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을 보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고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어디 나갔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복음을 전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르니까 가르쳤다. 불칭. 새 언약을 가르쳤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자기 백성만을 구원하러 우리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결국은 뭐냐? 무엇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 그분이 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다. 할렐루야. 은혜로 산 데서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그래서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생각을 없애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 가운데서 내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예수의 이름이 거룩하면 기도하잖아요. 내 생명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구약 성경 마지막 장, 말라기 2장 2절, 3장 16절, 18절에 4장 2절부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전부 다,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아직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결론,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로 산다 말씀이 뭡니까? 그분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모세도 다 그렇게 살았다. 홍해가 갈라지고 예리고 성이 무너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 다 믿습니다 합니다. 지금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인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다는 원시 언약을 통해서, 즉 새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한 언약,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한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애굽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예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을 구원, 그들이 구약의 성경 사람들입니다. 요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이 말씀 아멘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주여 주여 막 악을 쓰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 오늘 안 뽑으면 안 올 기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몸부림을 쳐도 이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은 안 하신다. 그 시대는 END 끝났다. 어떻게 끝이 났는가? 김수근 니만 아이가 다 그걸 믿고 있는데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의 답이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되죠? 모든 선지자 시대는 이제 끝났다.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일하시던 그 방법은 끝났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선지자, 목사님 말씀 듣고 나는 살겠다 하는 시대는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났다. 그럼 예수님 오신 그 시대는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예수님이 일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복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셨다. 이거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위해 일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는 것,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한다는 사실을, 일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16장 16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성령도 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일하신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렵나? 그런데 이제는 그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 시대도.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도대체. 그럼 지금은 뭐냐 지금은 무슨 시대? 다 잘 아시죠? 성령 시대. 성령 시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마다 그 안으로 침입 들어가야 된다. 마태복음 12장이가 11장이죠. 11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합니다. 왜 침노란 말을 했을까? 왜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을까? 뭐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되는데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그럼 이 공동번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서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그만큼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심을 갖고 이것을 위해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와서 믿고 가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도 일 안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일 안 하시고,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해, 내 아들 아닌데, 물론 1,000원, 2,000원 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일 안 하시고, 구원도 거듭남도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일을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만 일하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일을 하신다. 여러분, 참으로 목회가 뭐가 목회입니까? 저도 자라가고 있습니다만 뭐가 목회입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제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목회, 바른 목회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아픔이 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 하면 기절할 거예요. 근데 기절 아무도 안 하더라고. 마음을 안 모르니까. 이것이 참된 목회입니다. 참된 목회. 그런데 목회를 한다면서 어려움에 닥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라고 나에게 이런 사업을 허락하셨다. 하면서 뭐 여기 얼마 해라. 실체도 없습니다. 실체도 없어. 교회를 살리랬다. 전부 다 그러는데 이 교회를 위해서 한다 이거. 내인데 응답했대요. 이거 하면 돈 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들어 있는데 이런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뭐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물론 그것도 알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맞는데 그것을 그러나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설교하는 목적이 뭐냐. 어디 안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어디 안에 살도록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 전하신 말씀 뭘 전하셨느냐? 마가복음 1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그곳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 들신전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들짐승이 와 나옵니까? 예수님도 외적인 공포도 많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포빈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뭐 외적인 공포도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인 공포도 예수님이지만 예. 14절과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무엇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뭘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 나라,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분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 언약을 이루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이루러 왔다는 사실을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온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회개하고 무슨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십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인가?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게 뭐야?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님이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지금 예수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7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오셔서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오신 하나님의 천국, 예수님 자신이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 것을 전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았다. 믿으십니까? 누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살았다. 예수님의 전 생애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가르쳐서 너희에게 내가 내 생명을 주겠다.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떻게 주는데? 성령으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언제 어떻게 가르치는데? 기도해 보십시오. 때가 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으로 오셔가지고 가르치겠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분이 다 만드셨다. 단 우리가 죄가 있으면 우리 영 안으로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안수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계속 하겠다 하고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고는 우리 죄를 속죄하시니 우리 영 속에 저주나 죄악이 있으면 못 들어오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잡히시는 날 밤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곳이 마태복음 26장 26절,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쭉 보면 성찬 예식을 하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그 성찬 예식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그 다음 24절 축사하시고 때가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리멤버 영화도 있대. 리멤버. 리멤버 미. 그 말은 나를 기억해라. 내가 왜 죽는가를 기억해라.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왜 죽는가? 그래서 떡은 내 몸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을 내 몸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다시 봅니다.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이유와 목적이 새 언약을 우리들한테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무엇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2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셔서 하실 일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가르친 이유를 승천하셔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답. 하늘로 승천하셔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 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장막이 뭐냐?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부분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자, 보십시오. 성소에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 여기까지 다른 목사님들도 압니다. 믿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조금 깊이 들어가시는 분이 여기까지는 압니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알아. 자, 13절부터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피를 뿌렸는데 15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참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15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 이 영원한 복이 뭘까요? 영원한 복.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이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 되어 하나가 되는 이게 복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 우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 그리고는 드디어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순절날 오십니다.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보세요. 오시는데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아시는 분 조용히 손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아시는 분 계시죠? 예? 아시는데 예.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했어. 그래서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순절 성령 갈림 때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두 가지 모습으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이거는 5시간에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예,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 아시는 분 나중에 상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